모든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습니다. 잃어버린 세상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괴로움 대신 찬송의 옷을 주신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나 특별히 말라기서에서 예수님이 다른 방식으로 교회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떨면서 부르짖을 만큼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혀 새로운 종류의 사역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사역, 성공적인 사역, 강대상에서 성령 충만한 사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죄의 찔림을 주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께는 악취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사역해야만 합니다. 성령님께 속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때 성령님께 그 전할 말씀을 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을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죄가 있다면, 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열매 맺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내가 지금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뤄져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었고 주님을 사랑하며 갈망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금으로 불렀다. 너를 은으로 불렀다. 너를 사용하길 원한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지옥이 홍수처럼 교회를 대적할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은 열매 맺는 것이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의 사역.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암이든 죽음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악의 홍수가 덮쳐올지라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악의 홍수가 덮쳐올지라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교회를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추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옥의 문은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사람들을 회개시키며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며 계속 성장하는 것, 육신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아야 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위대한 장군으로 가장 위대한 증인 중에 한 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도시와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저의 백발은 가장 깊은 시험과 여전히 계속되는 시련들을 나타냅니다. 73년을 살아온 주님의 증인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5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